감옥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사형수입니다. 가장 나쁜 죄를 지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살 소망이 없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미 자신의 끝이 결정났기에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무서운 것도 없고 어떤 짓도 개의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이 사형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지옥에 떨어지기로 결정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끝이 결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지금도 나의 곁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매일매일 깨어 느끼고 계십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있는가? 친구 말고 옆에 공간에. 사단은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데려가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 대적하지 않으면 사탄의 계략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라, 정신 차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지의 제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봤습니까? 반지의 제왕 봤어요? 쌤 고개 들고 쌤 보고. 반지의 제왕 봤어요? 대답을 해라 얘들아. 반지의 제왕 봤어요? 봤다 하면 뭐라고 할 것 같고 안 봤다고 갈락하기 거짓말이고. 저도 봤어요. 재밌죠? 그죠? 재밌죠?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 영화를 한 번 봤는데 책도 다 봤어요. 영화를 한 번 봤는데 예전에 그 영화가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인간 세상과 영적인 세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정말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육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사단과 그리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수많은 마귀들과 싸웠습니다. 사단은 돼지떼 3,000마리에 들어가 바다로 빠져드는 군단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한 아이를 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물속에 던지고 불 속에 집어던지고 그렇게 일하기도 했습니다. 사단이 동물에게도 들어가고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이 공간에도 존재하고 그런 존재라는 것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 활동하던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던 마귀의 영들이 지금은 다 없어졌을까요? 그때 존재한다면 지금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앞에도 그들이 까불고 설쳐댔다면 지금 우리 같은 범인이야 얼마나 사단이 까불고 설쳐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단의 특징과 이기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단의 특징입니다. 바로 거짓말장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서 마귀의 두 가지 정체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살인자요, 두 번째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그것도 아비라는 것,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말장이에 대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마귀는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먼저 인류에서 속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눈으로 또 온 삶으로 대면한 자입니다. 그런 아담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뱀으로 동물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결국 후회만 남는 잘못된 인생을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속고 말지 뭐. 아니요. 속고 났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 여러분 압니까? 아니 뭐 예수 안 믿으면 어때? 예수 믿는다고 약속하는데 뭐 그래 한번 사람도 좋아 보이고 믿어주지 뭐. 그 불순종의 결혼이, 그 분명히 성경에 말한 그 불순종의 결혼이 평생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진로에서, 직장에서 그래 뭐 주일 예배 못 드려도 후생복지 좋으니까 연차 좀 올라가면 좀 더 드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여러분은 알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잘못된 선택. 사단은 지금도 우리 생각에 동물 속에 들어오고 아이 속에 들어온 사단은 지금도 우리 생각 속에 침범해서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행동과 인생을 만들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속임수를 행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인생은 쉽고 단순합니다. 마귀는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듭니다. 속이고 부패시킵니다. 뭔가 자꾸 복잡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찝찝하고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생은 믿음의 삶은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은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어렵지만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단순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청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이 우리 앞에 사자의 모습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위장술의 대가입니다. 흉흉한 괴물, 암흑의 사제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찬란하고 따스하고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재미있고 친근하게 접근합니다. 거부감 없이 그럴싸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을 보면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면 사망에 이릅니다. 사단이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매 새벽마다 조는 건 안 돼. 한두 번 졸 수 있어. 나도 졸아. 근데 매 새벽마다 안 돼. 정신 차려. 깨어 있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어떤 자를 삼킬까? 조는 자. 멀리 떨어져 있는 자, 대충 따라다니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며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는 줄 알고 이렇게 깨어 있어 이겨야 합니다. 지금 사단이 여러분에게 속이고 공격하는 건 무엇입니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공격당하는 줄도 모릅니다. 삼켜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느끼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이게 뭐가 나쁜데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이 정도는 괜찮죠. 저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내 기분, 내 만족, 내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성품에 빗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정말 하나님께 더 사랑하고 교회와 더 가까워지고 더 영혼이 살아나는 건지 철저하게 분별해 봐야 됩니다. 내가 기분 좋다고, 내가 즐겁다고, 내가 만족한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더럽습니다. 너무 음란합니다. 너무 제멋대로입니다.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거짓말해놓고 아님 말고 라는 식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저도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잠시 머물다 갑니다. 영원히 아닙니다. 정신 차려 마귀와 싸워 이겨 하나님 주신 구원을, 하나님 주신 자녀됨의 권세를, 하나님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켜 사명을 멋지게 이루다 천국 가서 칭찬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특징입니다. 교만의 왕입니다. 욥기 41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네, 이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까지 자리까지 넘보았습니다. 하나님 만든 천사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다가 빼앗으려 했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탄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 적으세요. 교만, 판단, 반항, 불순종, 동그라미 치고 별표 3개. 사단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 교만과 판단과 반항과 불순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담이 언제부터 불순종했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혔을 때부터 불순종했습니다. 반항과 불순종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제자비전이 있을 때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인정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왜? 꼭 그래야 되나? 말대답하기 시작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심지어 부모를 대적까지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정상이 아니구나. 이 아이에게 어떤 통로로 불순종과 어둠이 들어와서 지금 이 아이의 마음과 영혼이 말까지 이렇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사단의 영향력을 공급하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람, 세상의 매체를 차단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난 시절에 아버지께서 그 피난 시절에 어렵고 부모님 두 분이 노동으로 근근히 살아가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일 아침 가정 예배를 매일 아침 얼마나 진지하게 오래 길게 드렸는지 어린 자녀로서 너무 싫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추억하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의 시대, 그 피난민 시대, 어려운 시대, 그 가정 예배의 말씀이 자녀들을 대한민국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나오는 가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말이, 생각이, 행동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이건 역시 영적 전쟁인 걸 분별하고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가장 행복한 삶,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순종의 자녀로 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가 그러면서 그 핑계 속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핑계 삼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연약해가 그렇지 뭐, 믿음이 없어 그렇지 뭐. 그러나 더 파고들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안 지켜도 돼. 이만큼 안 지켜도 돼. 우리의 삶에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면 믿음의 연약을 핑계 삼는, 불순종을 핑계 삼을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데요. 가문이 패가 망신하는데요. 정말 그걸 느끼신다면
불순종하는 또 믿음이 없는 나를 두고 우셔야지요. 우셔야지요. 금식하며 아파하셔야지요.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면서도 그것으로 인해 마음을 찢긴 애통을 하지 못하는 우리 자아를 본다면 우리는 내가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남들도 그 정도는 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남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정신 차려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이런 사단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치열한 전쟁터는 마음과 생각과 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들어와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이 말은 생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 이 생각, 그 생각에 이 생각 틀린 생각인데, 그렇게 못하면 그 생각을 따라가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다. 우리가 생각이 바로 설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의 목표는 생각 속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큰 용,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쫓겨나기 전에 하던 짓이 밤낮 형제들을, 성도들을 고소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비방하던 자가 바로 사단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생각에 다른 이들을 향한 비방, 비난, 비판, 헐뜯는 생각, 그리고 그런 말, 이거는 사단이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 비방, 비판, 비난, 헐뜯는 생각이 나의 때로는 뛰어난 분별 같고 나의 뛰어난 판단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형제를 고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 그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못하고 연약하고 틀리고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러나 덮어주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어떤 자, 승리하는 자만이 덮어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행동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단을 이기는 두 가지 전략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우리 생각을 우리 스스로 늘 깨어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잡념과 모든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러분 정말 소리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소리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정신이 명쾌해지는 걸, 깨끗해지는 걸, 내가 이거 속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죄였구나. 깨닫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묵상도 섞입니다. 묵상도
자기 생각의 연장입니다. 정말 소리내서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할 때 내 생각, 사로잡힌 내 생각에서 명쾌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하기 너무 바쁜 세상, 저 같은 목회자도 정신 차리지 않고 시간 떼어놓지 않으면 정말 그 시간을 위반하기가 십상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대흥교회지만 진짜 바쁜 대흥교회입니다. 그래서 시간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는 정말 밀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누구의 종인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 안 하고 하는 모든 일은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내 생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쉬우십니까? 전 요즘 참 사랑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첫째는 내 그릇이 너무 작고, 또 세상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되어져 가서 정말 속상하고 속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을 받을 때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보이고 용납하게 되고 겨우 사랑해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어둠에게 속해서 어둠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어둠처럼 지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이겨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목장에, 여러분의 가문에, 우리 대흥교회는 승리의 역사만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